에스더 4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가 우리의 안식이고 기도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죠. 정말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용서했나. 기도는 우리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기도할까요? 기도했나. 주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아멘. 앞이 깜깜할 기도 잊지 마세.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기도와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새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앞이 깜깜한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 강동교회를 무지막지 기도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용사들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강동교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영적인 은사 중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고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필사즉생의 신앙. 좀 제목이 어렵죠? 필사즉생. 뭔 말일까요? 죽고자 하면, 반드시 죽고자 하면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리라.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진 신앙의 모습, 오늘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명량이라고 하는 개봉하자마자 12일 만에 무려 1000만의 관객을 동원하고 있는, 지금은 뭐 그 이상 계속 숫자가 올라가겠죠. 혹시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와, 자신 있게 올리세요. 왜 쭈삣쭈삣. 명량을 보고 나니까 힘이 막,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고 뭔가 자신 있게 올리죠. 보니까 10분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다가 시간이 남아야 영화를 보러 가는데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영화를 못 보시는 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못 봤어요.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의 평가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작품 같아 보이지도 않고 실제로 가서 보면 실망한 것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 국민이 명량이라고 하는 수도 없이 들었던 이순신이라고 하는 너무 익숙한 사람의 스토리를 왜 열광하며 가서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그 영화를 보려고 하는가? 이 시대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리더자의 정신력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느끼고 싶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1597년 임진왜란이 벌어진 지 6년차 되던 해에 왜구가 끌고 오는 거대한 함선들과 그리고 지상군들이 거의 조선 팔도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거의 뭐 조선이 무너질 만한 풍전등화 위기가 되었을 때에 그때 당시 이순신 장군은 적의 모함을 받아서 백의종군하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지니까 누구밖에 없다? 이순신밖에 없다. 그래서 왕이 이순신 장군을 불러서 새로운 삼도 수군 절도사를 맡기고 저 적군과 경이 좀 나가서 대적을 해 주시오. 그때 남아있는 배가 몇 척이에요? 12척. 완전히 지치고 사기를 잃어버린 나약한 병졸들, 그것을 주면서 나가서 저 일본군 330척의 배를 이끌고 있는 그 적장과 싸워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왕에 실망하고 있을 때에 아까 제가 말했지만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토끼 눈을 부릅뜨고
전하, 신에게는 아직 몇 척의?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얼마나 처절한 말입니까? 330척을 최신의 전투함을 끌고 들어오는데 낡은 그 구식 전함 12척을, 그것도 거북선은 다 불태워서 그나마 없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반드시 이 전쟁에 승리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심령을 왕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량대첩을 앞두고 군사들을 놓고, 처절한 두려움에 쌓이는 군사들을 놓고 남겼다는 유명한 말이 뭐예요? 필생하는 자는 즉사할 거다. 살고자 해서 도망치고 하는 놈은 어차피 죽게 될 거다. 그러나 기억해라, 필사하면,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살 거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뻔히 듣는 이야기 같지만 정말 열세에 몰려있는 전투에 나가는 그 군인들 앞에 사기를 목돋고 그들의 정신무장을 시킬 만한 그 강력한 말 한마디는 바로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된다. 그래야 산다는, 그래야 죽기를 각오하지 않겠습니까? 결과 12척의 배로 330척의 그 대군을 물리치는 어마어마한 그런 스토리가 영화 속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이 필사직성이라는 것은 이순신 장군의 입을 통해서 나온 멋진 말이기도 하지만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오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하지 않냐면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살고자 필생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열매가 없죠. 그러나 뭐하면 죽으면이 뭐예요? 필사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을 희생하면 무엇을 얻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 것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자기만 살려고 필생하는 자는 뭐하게 될 것이다? 즉사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명을 죽기를 각오하고 그 생명을 내려놓는 자는 오히려 영생하도록 뭐하게 될 것이다? 보존하게 된다는. 여러분, 여기서만 이순신 장군은 육체의 생명을 죽기를 각오하면 그 생명이 살 거라고 말하는 육체의 생명이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기를 각오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뜻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필사예요. 그리고 직생이에요. 여러분, 내 뜻을 버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죽어도 못 보내. 어느 영화가 아니라 노래 제목에 죽어도 못 보내 그러고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 못해. 내 뜻을 꺾는 게요, 죽음도 불사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 뜻을 꺾는다는 건요, 죽는 것보다 어려운데 죽기를 각오한다는 것은요, 내 뜻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직생해요,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필생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죽도록 내 뜻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든, 아버지가 뭐라 그러든, 당신이 뭐라 그러든, 누가 뭐라 그러든 나는 내 뜻을 꺾을 수 없어. 이게 필생이에요. 그러나 내 뜻을 고집한다고 해서 직생하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필생은 이미 죽은 자와 같아요. 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아시면, 아니 목사님,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아니 12장에 먼저 유언을 남기나요? 12장에 이 비장한 각오의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몸소 자기 자신을 죽이고 계십니다. 13장에 세족식 하잖아요. 자신의 신분을 내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14장에 제자들과 모여서 성만찬, 최후의 만찬, 기억하시죠?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보면 또 체험한천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는 장면이 나오죠.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16장에 성령이 오실 것이다. 17장에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19장 1장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마지막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 하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자는 하늘이 살릴 것이고, 땅에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안타깝지만 하늘과 상관없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오늘 저에게 목사님이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면 똑같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다시는 저의 설교를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 하나님 안에서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더라. 그러나 사람을 따라서 사람의 방법으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고자 몸부림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뜻이라면 안타깝지만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이미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 붙잡고 남은 생에 사세요. 어차피 50년 후에는 없습니다. 좀 서운하신가 보다. 100년 후에는 없습니다. 버티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200년 후에는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아요. 시간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존재도 사라집니다. 남은 거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발견되는 건데,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 먹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편에 서는 연습하고 그 선택하다가 천국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몇 가지만 찾아보면 첫 번째로 야곱의 신앙 속에서 필생즉사하고 필사즉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이 필생즉사했던 딴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을 고집했을 때는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도 속은 시커멓게 다 들어가요. 창세기 32장 20절로 24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본자. 야곱의 잔머리예요. 야곱의 계획이에요. 야곱의 대책이에요.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먼저 푼 후에, 그리고 얼굴을 대면하면 형이 혹시 뭐가 있으니까, 받은 게 있으니까 조금 감정이 누그러져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누구의 생각이죠? 야곱의 생각, 인간이죠. 그리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보니까 잠이 안 와. 이거 갖고는 모자라. 그래서 이번에는 두 아내와 두 여장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네, 그 밤에 건네서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며 야곱은 왜 홀로 남았어요? 나는 살아야 되겠다.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힌 머리죠. 맨 처음에는 많은 재물을 보내서 형에서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식솔들을, 가족들을 보내서 일모 친척의 제수씨, 조카, 큰아버지, 시아주머니, 그러면 혹시 좀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래 놓고 맨 나중에 자기가 건너가려고 그랬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야곱은 홀로 밤새도록 고민. 여러분, 이게 죽은 거예요. 필생하려고 했었지만 즉사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했어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지만 뭐가 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누구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많이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놨어요. 완벽해요. 이 정도면 대충 2중 3중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이 편하지 않아.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전화 오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전화 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만히 봤는데 내가 다 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아요. 이 상태로는 살아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꾸어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해라. 그러면 네가 살게 될 거다. 창세기 33장 1절로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아까는 뒤에 있었잖아요. 아니 뒤는 둘째치고 전 혼자 따로 강 건너편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지금 자기가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살고자 했을 때는 심령이 썩어 시커멓게 살 길이 없었는데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에서 앞에 나갔더니 에서가 달려와서 끌어안고 화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뭐가 부러져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위골되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돼요. 전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퀘스천을 붙여봤어요. 여러분,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은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야곱이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강동교회는 손들 땐 무조건 자신 있게 든다. 왜? 틀려도 감점이 없어요. 페널티가 없어요. 제법 많이 드셨어요. 자, 이건 야곱의 뜻이다. 든 손든 사람이 없지. 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다리 부그러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나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건 100% 제 생각에 야곱의 뜻이다. 왜냐하면 야곱은 두 다리가 빨랐어요. 여차하면 도망갈 판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다리가 멀쩡한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은 원이라도 육체는 받고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가 부러지면 야곱 도망가요? 못 도망가요? 못 도망가요. 못 도망가면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야 나를 축복하지 주십시오. 난 축복하지 않으면 난 못 가겠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 이스라엘만 이름만 바꾸면 뭐합니까? 내 두 다리가 멀쩡해서 여차하면 도망가는데 차라리 내 다리를 위골시켜 주십시오. 이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 아니에요. 뒤에 배수진을 쳐놔야 갈 곳이 없어야 누굴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야곱은 저는 다리를 가지고 어차피 죽으면 죽으리다지 뭐 이제 도망도 못 가고. 그런데 여러분 에서를 만났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겉으로 보면 죽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면 정말 죽을 것 같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네 눈에는 죽을 것 같이 보이지만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저는 다리라도 믿고 따라가면 네가 눈에 보이는 그 죽을 것 같은 존재가 너를 돕는 존재가 되리라. 믿으십니까? 그걸 바꿔주는 겁니다. 에서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33장 12절을 보니까 그 400명을 이끌고 에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뭐하리라? 동행하리라. 여기서 말한 동행이라는 것은 에스코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호위해 주리라. 컨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 사이드카 헌병차 오토바이가 쫙 쓰고 양쪽 사이드카 치고 뒤에서 막아주고 반짝이가 반짝반짝하고 부여기가 부여부여부여 하고 400명이 쫙 써서 야곱을 호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의 간밤에 얼마나 무서웠어요. 저 건너가면 죽었어. 난 죽기 싫은데 아직도 청춘이 고말리 같은데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려고 강을 건너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이 육은 두려워 떨지만 하나님은 살 길을 뒤에다 남기지 아니하고 앞에다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사직생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혹시 죽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나약한 것 같지만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앞에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셉도 여러분에게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상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아니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은 이런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도요, 필생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으면 즉사할 만한 위기가 있었고 유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6절로 7절을 볼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즘 말로 바꾸면 꽃미남이었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뭐 하다가? 눈짓하다가, 요즘 말로 바꾸면 썸 타자고 하다가, 너무 어려운 말이었으니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무지하게 이뻤을 거라고 상상이 돼요. 지난번 브라질 월드컵에 보니까 전 세계로 유명한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연봉이 수백억씩 되는 사람들 보니까 그 부인들이 다 나왔는데 한결같이 다 이뻐. 이뻐도 어떻게 이뻐? 너무 이뻐요. 모두 금발에다가 그냥 쭉쭉빵빵에다가 모델들을 다 갖다 놨어. 그렇다고 축구 선수들이 다 미남이냐? 아니요. 시커먼 것도 있고 뭐 그냥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빨 물어 뜯는 놈도 있고 뭐 날라서 등으로 차는 놈도 별 놈 다 있어. 남자들은 다 가지각색인데 여자들은 다 같이 이뻐. 왜 그럴까요? 돈 대 위력이에요. 돈의 위력. 뭔가 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뛰어났을 땐 모르는데 섞어 놓으니까 모아놓으니까 다들 관심이 글로 갔네요. 여러분 당시 경호 실장의 아내 정도면 대단하게 이뻤을 겁니다. 그런데 이쁘면 뭐해? 남편이 맨날 경호 쓴다고 나가서 밤새 들어오질 않는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 여자는 썸 타는 여자였어. 그런데 앞에 꽃미남이 왔다 갔다 해요.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제가 늘 설교하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요셉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고 일생일대 최대의 기회예요. 노예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주인의 아내의 백그라운드를 얻는다고 하면 노예로서는 최고의 성공이죠. 그 이상의 무슨 희망이 있어요? 노예가 어차피 짐승처럼 부림받다가 죽고 마는 건데. 요셉에게는 일생일대 기회가 찾아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놈한테는 그런 기회도 없어. 근데 여러분, 요셉이 여기서 만약 인간적으로 필생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잠시는 이용당했을지 모르지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 속은 시커멓게 타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모든 얻어지는 것들은요, 죄송하지만 죽는 건 통로가 됩니다. 요셉은 여기서 필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는 여기서 어마어마한 선택을 하는데 필사를 선택합니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39장 8절로 1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뭐해요? 거절해요. 성경은 한마디로 요셉이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요셉이 거절했다는 얘기를 그 다음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자가 얼마나 울그락불그락하고 가슴에 한을 품었으며 니까진 놈이 내 호의를 거절해? 그래? 두고 볼까?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열에도 이거 추하라지. 요셉은 죽은 목숨이에요. 이건 거절하는 순간 난 죽었다예요. 이게 필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요셉을 어떻게 할까? 읽어볼까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내 소속이 아니라 내 주인의 소속이라는, 내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손을 댑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인간적으로는 사는 필생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필사하기 때문에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은 죽더라도 자기 영을 지키려고 육이 죽는 길을 선택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사람들은 하나도 없더라. 왜 없었을까요? 여자가 작정하고 집안의 사람들을 다 내보낸 상태죠. 그리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썸 타자.
동침하지 않아요. 그러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더라. 요셉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 요셉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건 죽은 목숨이에요. 죽음. 그러나 그는 그의 일생을 어디다 거냐면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정말 어려운 결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선택해낼 수 있는 시대적으로 이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도 나야죠. 돈도 벌어야 되고요. 대학도 가야 되고요. 사업도 잘 돼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열매일 뿐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 있어야 열매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잘못된 선택이 꼬리를 물다 보니까 그것이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구멍을 내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 새로운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그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자는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밖으로 튀어나갔을 때 모든 사람은 말했습니다. 저놈은 죽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세웁니다. 창세기 45장 37절로 45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폭행범으로 몰리고 주인의 원한을 사서 왕의 감옥으로 쫓겨져 버린 처절하게 패괴한 존재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바로 임금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세상적으로 재수가 좋고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이건 우리의 선택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 서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이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에 반해하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모아더라. 잘하고 다스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에 요셉의 생애에 끊임없는 결단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게 만들고 그 선택하는 자가 죽은 자 같으나 필사했으나 직상하게 하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선택이고. 오늘 성경 본문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그의 입술 속에서 죽음을 언급하죠. 에스더의 필생즉사와 필사즉상의 모습입니다. 에스더도요 필상하고 싶었어요. 인간적인 위기를 나는 살고 싶다. 이 위기의 순간에서 홀로 살 수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 에스더서 4장 7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의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공에서 내린 초소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잠깐 거기까지 스톱시켜 보세요. 내용이 기니까 자 보세요. 하만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총리가 유대인들을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이 종족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왕에게 모함을 해서 한날 안시에 죽여버리자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에 아무짝에 쓸모없고 문제만 일으키는 족속이니까 왕이여 저에게 권한을 주셔서 유대인들을 다 한날에 죽여버리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조서가 붙었어요. 서명을 받았어요. 왕이 서명을 해줬어요. 죽으라고. 그래서 그 조서가 전 나라에 퍼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고 에스더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닥이라는 전달자를 시켜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닥은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물론 막론하고 부름을, 누구의 부름을?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인을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다시 말해서 왕이 허락하지 않은데 나가면 옷이 뭐해요? 죽게 되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왕의 가지고 있는 지팡이 금호를 그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 나가지 못한 지가 얼마가 됐어요? 30일이나 됐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당신 말대로 왕에게 나가면 내가 살아요, 죽어요? 죽을 것 같다. 쭈삣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때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에게 성도님 이것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바로 답이 들어오면 그거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했을 때 목사님 그거 참 좋은데 뭐 해본다고요? 기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고 거절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상황입니다. 모르드게는 사실상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지금 왕 앞에 나간 지가 30일이나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나가면 난 죽을 것 같다. 이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의 말을 정해 보십시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너 혼자 필생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왜?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는데 누가?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내 백성을 건지게 하려니와 이 사명을 피한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어떻게 돼요? 너 혼자 필생하면 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백성을 건지라고 세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매 순간 분초마다 내 뜻을 선택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나, 내 생명을 건져야 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생명을 놓아야 되나, 끊임없는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에스더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필사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5절로 17절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유명한 말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나. 이렇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더라. 자, 에스더는 살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필사를 작정에다가 즉사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뜻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필사는 내가 하는 것이고 살고 죽는 건 누구 뜻에 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런 필사를 작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직생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에스더서 9장 24절로 28절에 보면 에스더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죽지 않았어요. 그 에스더의 결단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누구?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에스더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다시 돌려보내고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리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절이라고 하는 부림이라고 하고 유다인이 이 글에
모든 말과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의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불임절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었으나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백성이 살았다. 그러므로 이 날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 날을 무슨 절? 불임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필사직생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필생하고 싶은 거예요. 육이니까. 그러나 누구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필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죽을까요? 살까요? 직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 같으나 주의 말씀에 따라 그 생명이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모습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 순간 결단하게 해요. 가장 원칙적인 거예요. 가장 포커스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강동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축복의 언어도 많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이 세상에 제자들에게 맺힌 그 마지막 남긴 메시지는 순간의 선택을 하나님 편에 죽기로 각오하고 살아. 그래야 네가 산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평생의 가슴에 새겨두기를 원합니다. 위로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용서도 중요하고 축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이 선행된 다음에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축복도 있고 치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편은 부여도 있고 하늘도 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필사즉생의 신앙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